안녕하십니까. 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에 있는 무량사의 법천입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틴나칸 스님이 쓰신 Old Paths and White Cloud 라는 책을 통해서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 일대기를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제가 운영하는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이라는 밴드에서 라이브로 지금 방송하고 있고요. 이 녹화된 것을 또 유튜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불자님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꼭 이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좀 이렇게 우리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 어떻게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법문을 하셨고 전법 활동을 하셨는가 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거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런 또 취지도 있고 또 이 요즘은 그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서 아무래도 그 대면 예리 무살리 안녕하십니까? 대면 그 법회가 어려워지고 해서 이제 우리 불자님들을 만나는 방법으로 제가 직접 찾아가는 법회를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요. 또 그리고 무량사에서 법회를 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찾아가는 것도 좀 어려워졌고 무량사에 오시는 것도 예전같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거의 법회를 하기는 하지만 동참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대안으로 이렇게 수미정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대안으로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부처님 생애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 너무 이렇게 경전이라는 것은 대상이 조금 한정이 됩니다. 어떤 그리고 좀 난이도도 높고요. 그래서 우선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대략적인 어떤 그 불교 탄생 배경이나 이런 불교에 또 이렇게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따라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어떤 그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남기셨는가. 참 저는 그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면서 참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그 경전 말씀에 부분으로 사실은 부처님 생애가 이렇게 이렇게 책으로 묶어져 있는 거는 대부분의 이 스님들이나 이 작가들이 이 경전에서 발췌를 해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니 또는 부처님 제자가 딱 이 부처님 생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부처님께서 경전상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나 어떤 행적을 연구해서 이렇게 그 편찬되거나 집필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책들에서 어떤 이렇게 또 정리한 책들이 또 많이 있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 틴나칸 스님이 쓰신 책이 수행법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너무나 신격화하는 그런 말씀들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완화를 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화적인 그런 내용요. 부처님 스스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에도 나옵니다만은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너무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셔서 혹시 그대는 천신이신가 하고 물어봤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 다른 종교의 그 어떤 그 뭐 창시자 또는 교주들은 뭐 신의 계시를 받은 뭐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아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특히 그 서양의 그 기독교 계통의 어떤 그 종교학자들은 굉장히 이것을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긴 하지만, 물론 이때 이제 비비사랑 왕이 물어볼 때만 해도 아직은 뭐 수행자에 불과하고 구도자에 불과하셨죠. 그때만 해도. 그리고 그런 어떤, 근데 구도의 그 어떤 의지가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비비사라 왕은 그런 또 축원을 하시죠. 내가 볼 때 그대는 반드시 이 도를 성취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도를 성취하시면 꼭 저를 좀 찾아주십시오 하고 당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장면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3기 의례를 하시고 우리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정구업진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 계신지난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삼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우악음문견득수지 원해열해진시리계 법장지는 옴아라남 아라다 옴아라남 아라다 옴아라남 아라다. 네,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어제 그 부처님 생애는 지도로 본 부처님 생애였습니다. 예, 너무 그 부처님께서는 법천스님 부처님 생애를 다른 분들께 많이 소개해 알리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 구독수, 추천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인민거사님 고맙습니다. 예, 예실문 보살님도 오셨네요. 예. 예, 어제 그 뭐 지도로 본 부처님 생애, 45년의 여정을 너무 빨리 돌아다녀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급히 그 KTX도 아니고 그렇게 급하게 빛의 속도로 다니신 게 아니고 맨발로 하루에 뭐 한 30km 정도 그렇게 천천히 걸으셨고요. 또 가는 곳마다 또 탁발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탁발할 때마다 7집을 또 들려야 됐고, 예. 그 제자도 뭐 1250명, 뭐 1000명이 훨씬 넘는 그 제자들이 또 역시 똑같이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면서 그렇게 이동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제자 수가 늘어나서 모두가 다 같이 다닐 수는 없게 됩니다. 뭐 그 스라와스티라든지 뭐 바이살리라든지 또는 라자가 같은 큰 대도시 같으면 뭐 한 1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탁발을 할 수가 있겠으나 조금만 어떤 그 시골로 간다면 그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단위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다녔고 또 어느 시기가 지나서는 또 우기에는 다니지 말자. 그래서 비 올 때는 석 달 정도 안거를 하셨죠. 한 곳에 모여서 그때는 한 곳에 모이는데 그럴 때도 전부 다 모이긴 아마 힘들었지 않겠느냐. 뭐 최대로 결국에 초창기에 1250명이라는 이 수준을 크게 넘기진 않았을 거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원이 분산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 부처님께서 뭐 열반에 드실 때는 뭐 마하가사파라는 제자가 이끄는 무리들이 한 일주일 정도 그 부처님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걸어서 약 일주일 거리에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부르나 존자나 뭐 가전년 존자 이런 분들은 또 멀리 동방으로 아니죠 서방으로 서쪽 서남 쪽으로 우제니라는 지역이나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또 이렇게 전법 활동을 떠나고 없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동방교단에서 서방교단에서 이렇게 그 수행하고 공부한 분들이 또 동방교단에 부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재미있는 얘기는 또 부처님이 그 하루는 또 그 어딥니까 그 라자가 시내에서 이제 늦게 조금 늦게 도착하셔가지고 중림전사까지는 못 가시고 어느 작은 어떤 뭐랄까 곳에 또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뭐 한 어느 집에 이제 들려서 하루 머물 것을 청하고 근데 그 머무르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주인이 이미 그 스님이 한 분 그 방에 들어가 있는데 같이 계셔도 좋으면 같이 계십시오. 두 분이 의견이 맞으면 같이 계십시오 했는데 그 들어가 보니 이제 젊은 수행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인 줄을 모르고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부처님께서 그 젊은 수행자가 이렇게 수행을 잘 하고 참 이렇게 참선을 잘 하고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그대는 어떤 종파에 속하느냐 물어보니까 제 스승은 사카모니 붓다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그 사카모니 부처님이 있는데 못 알아보고 자기 스승이 사카모니 붓다라고 사카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설법을 해주시고 그 설법을 다 들은 그 젊은 비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하는 이런 일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점점 좀 이 교단이 커지면서 이렇게 뭐라니까 부처님 얼굴을 모르는 분도 있을 정도로 나중에는 커지는 것이죠. 그 이제 아직은 뭐 부처님께서 지금은 이제 한참 수행에 몰두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계속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우타카라마푸타를 떠나죠. 떠난 얘기 뭐 마지막 장면은 뭐 조금 더 포함해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타르타는 이제껏 마가다 왕국 안에서 가장 위대한 대사문들로 일컬어지는
두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나 여전히 그의 내부에서는 진정한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갈구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아마도 그 나라를 통틀어 본다 해도 그 어떤 스승에게도 더 이상은 배울 것이 없을 듯 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의 열쇠를 찾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예, 드디어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뭐랄까 수행에 이제 자기만의 수행에 나서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스승을 찾아서 수행법을 배우고 진리를 찾는 구도의 여정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찾는 그런 여정입니다. 서쪽으로 천천히 걸으며 논밭 사이를 지나고 개울을 지나 그는 네란자라 강에 다다랐다. 강을 건너 우르벨라 마을로부터 당시리 산에 닿을 때까지 반나절을 걸어야 했다. 가파른 산비탈이 험준한 산봉우리로 이어져 있는 그 산에는 곳곳에 동굴이 많았다. 가난한 마을 사람의 집채만한 바위들이 산기슭에 걸쳐 있었다. 시타르타는 해탈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앉아서 오랫동안 명상에 잠기기에 적합한 동굴을 하나 찾아냈다. 그런 뒤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난 5년 동안의 수도 생활을 돌이켜 보았다. 그는 지난날 고행자들에게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고 충고해 주었던 일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들의 방식을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보았다. 축축하게 젖어 있는 나무에 불을 지필 수는 없다. 육신도 그와 같은 것이다. 만약 육체적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다. 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행도 감내하련다. 시타르타는 이제 혹독한 고행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는 머리털이 쭈뼛 설 정도로 깊고 험한 숲속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그곳에서 머물렀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몸과 마음을 집어삼킨 듯 했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고 견뎠다. 사슴이 바스락 소리를 낼 때 두려움은 마귀가 죽이러 온 것이라고 속삭였으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공작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소리를 낼 때 두려움은 거대한 뱀이 나무에서 기어 내려오는 소리라고 속삭였지만 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불개미처럼 그의 내부를 쪼아댔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고 참고 견뎠다. 그는 모든 신체적 공포를 극복하고자 애썼다. 예, 우리 불교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고등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온갖 괴로움, 두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얻자. 이것이 이제 불교의 목적인데요. 이 괴로움 중에는 어떤 욕망의 충족이 안 되는 불만족의 괴로움도 있겠고,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무유공포, 그죠? 보살은 뭡니까? 반야바라밀다로 신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보살은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 수행으로 신무가에 마음의 장애가 없고 무가이고 마음의 장애가 없으므로 무유공포한다. 공포심이 없어진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공포라는 것은 어때서 생겼을까요? 인간은 불과 한 10,000년 전, 한 10만 년 전, 이
뭐 과학자들에 의하면, 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우주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빅뱅으로 생긴 게 한 120억 년 정도 됐고, 이 지구가 생긴 것도 약 45억 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인간이 어떤 그 지금의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이 약 30만 년 전이고, 그 전에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없었겠어요. 이어져 오고 이어져 내려오곤 이어져 내려왔는데, 인간이라는 어떤 화석이 발견된 게 이제 그때고, 그러면 불과 뭐 한 10만 년 전, 5만 년 전, 뭐 만 년 전, 이 불을 사용할 줄 알게 되고, 석기를 도구를 사용하게 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어떤 요새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금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뭐 만 년 전만 해도 이 만물의 영장까지는 아직은 그 정도 되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때는 어떤 숲속에서 뭐 바스락 소리만 나도 무조건 도망가거나 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동굴 속에 숨든지,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공포심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그런 어떤, 뭡니까, 뱀만 봐도, 오싹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조금만 뱀이라도, 이 파충류만 보면, 특히 더 무서워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파충류가 지배했던 시대도 있잖아요. 그때 그 쫓겨다녔던,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숨어 지냈던, 포유류가 진화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어떤 불을 발견하고 어떤 도구를 발견하기 전에는 아주 약한 그 존재고, 항상 쫓겨다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동물이었죠. 뭐 지금 이 인간의 모습을 하기 전에는 뭐 쫓겨다니는 동물에 불과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그 유전자 속에는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이거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대상, 그리고 어두움, 뭐 어떤 이 상황, 어떤 꼼짝 못하고 포위되어 있는 상황,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또 부처님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광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혜가 갖게 되고, 지혜를 갖추게 되면 지혜 광명, 광명을 마치 우리가 횃불을 든 것 같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어떤 서치라이트, 다 우리 보이면 또 상황을 우리가 알면은 또 두려움이 없어지고, 뭐, 예, 그런 어떤 우리 불교는 그런 또 이고등락 중에서도 두려움을 없애는데도 특별한 어떤 말하자면은 약효가 있다, 약효가 있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우리가 고에서 우리가 다 이고등락을 하냐, 벗어나느냐, 벗어날 우리 고통, 이 두카에서 우리는 벗어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또 숙제고, 이 부처님에게 또 우리 배우는 것이죠. 예. 마귀, 뭐, 이런, 우리의 귀신, 뭐, 이런 존재들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상대에 대한 또 분석, 상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또 두려움도 있고요. 또 욕망도 있고요. 이런 거를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게 또 우리의 이 불교 공부의 목적이고 또 수행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육신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정신 또는 고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혀로 입 천장을 밀어 올리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억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으면서도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천둥 같은 외침이 귀 속에서 울려 퍼지기도 했고 누군가가 도끼로 내리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자신의 몸이 쇠사슬에 죄 있는 듯 했고 백정에게 도살되는 염소처럼 자신의 배가 갈라지고 말 것 같은 때도 있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이 산채로 불에 구워지고 말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 이러한 혹독한 고행을 통해 그의 육신은 어떠한 극심한 고통도 견뎌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개운하지가 않았다. 이때 그 부처님께서 하신 그 어떤 고통이라면 여기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안 적혀 있는데요. 등가죽과 백가죽이 붙었고, 그러니까 그 단식도 이제 하신 거죠. 단식도 하시고, 또 숨을 참는 그런 고행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사실 무엇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임민 거사님은 폐쇄 공포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모든 공포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무서운 짐승에게 쫓기는 그런 그 어떤 무서움도 그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쫓기던 그 어떤 기억이 우리의 그 유전자에 남아 있는 것이죠. 쫓겨다녔던 그런 기억들이요. 그리고 낭떠러져 떨어졌던 그 고소공포증 같은 것도 낭떠러져 떨어졌던 그런 전생의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전자 속에 있는 것인지 전생의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지는 그 공포가 있고요. 그리고 폐쇄 공포는 이제 혼자 된 혼자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단체로만 뭉쳐야만 그런 짐승들하고 맞설 수가 있죠. 혼자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하죠. 예, 사냥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사냥꾼이 단체로 사냥을 해야 되고 홀로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알고, 본능적이라는 것은 어떤 유전자의 어떤 우리가 내려오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전생의 기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것이 됐던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고, 특히 그 두려움의 정체는 본질은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 또 죽음이 없다면 종교도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안 죽느냐,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하느냐, 이것이 모든 종교에도 아주 그 가르침이죠. 그래서 어떤 그 종교는 당시 이제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육신은 죽을 수 있다.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안 죽는 아트만이 있다. 그래서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건 없다 해서 안 아트만, 아트만은 없다. 그게 바로 무아죠. 아트만이 없다가 무아입니다. 아트만이 있으면 유아고요. 그러니까 참나를 찾아라, 진아를 찾아라 할 때 당연히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아나 참나는 아트만은 아니에요. 아트만은 아니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 누군가 이거를 한번 니 먹고 이 먹고 아니면 부모 미생전 이런 화두를 주는 것도 한번 진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이 몸이 나인가, 또는 나의 느낌이 나인가, 또는 나의 어떤 이 지성, 나의 이 지각이 나인가, 이런 거 한번 찾아보라는 것인데요.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고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 이름이 어떻게 붙었든 간에 어떤 그것이 아트만이 됐던, 또는 그 당시에 자이나교가 주장했던 지와 지바 영혼이 됐던, 이런 죽어도 우리 육체는 죽어도 사후에 어떤 영혼이나 자아나 개하나 어떤 이런 것들이 존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죠? 상견이 됩니다. 그것도 사견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죽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죽음 다음에 어떤 우리의 삶은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단견이라고 하셨어요. 단견.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 생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도 사견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이제 무엇을 그러면 일단 아닌 것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도교 같은 데서 또 주장하는 거 있죠. 이대로 안 죽고 우리 뭐 그 환약 같은 거 불로초만 잘 지어서 묻고 섭생을 잘하면 안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신선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는 그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잘못됐다. 육체가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주체가 있다고 보진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것은 미란다 왕문경에 보면 나가세나 존자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촛불이 다른 촛불로 넘어갔을 때 그 초는 과연 그 같은 초인가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반문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초는 그 같은 초입니까? 지금 이제 뭐 지난번에 그 런던 올림픽을 한번 예를 들면 또 우리 그 올림푸스 산에서 우리가 성화를 체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화가 그 불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를 그 올림푸스 산에 있는 그 성화봉을 이용해서 우리가 런던 올림픽이 열리는 런던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성화봉만 바꾸지 불은 이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성화봉은 다 쓴 성화봉은 버리고 또 새 성화봉에 불이 옮기고 하는데 그 불은 올림푸스 산에서 체화했던 그 불과 런던 아레나 그 올림픽 성화대에 옮겨진 그 불은 같은 불입니까? 다른 불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이나 뭐 같은 것이 이어진 것은 아니죠. 분명히 다른 것이 이어졌지만 그렇다고 끊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찰나멸을 하고 있다. 한 번도 같은 순간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같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낙동강물이 흘러가듯이 한 번도 같은 순간이 없어요. 같은 물이 같은 순간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고 흘러가고 바뀌듯이 우리 몸이나 이 나라는 존재도 그렇고 죽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만 없어진 것이 그 불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은 있고 작자는 없다. 우리는 어떤 주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그 상견이라 해서 그것도 잘못된 뭐랍니까? 그것도 사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로서의 어떤 주체적인 자아는 없다. 그렇다고 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자아라는 게 없다라는 것은 또 아니에요. 무아라 해가지고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숨 쉬고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나는 있는데 이것을 이 어떤 뭐랍니까? 오온이나 육근이 없는 건 아닌데, 있는데 이것을 자아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오치온이라 그러고 자아라고 착각하는 그거를 오치온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탐진치나 모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근 안이비설신이라는 이런 우리의 어떤 그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어떤 이거를 이제 육내입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대상을 육외입체라 그러고 이 세계는 이 12처로 딱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는 우리가 보니까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봐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있는 거.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놀랍게도 이것이 양자 물리학에서도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저도 참 이렇게 과학에 좀 저도 문외한이라 양자 물리학에서 그렇게 또 그것을 설명을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야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색즉 시공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몸이 이렇게 만져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우리가 다 이렇게 지각을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역시 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뜻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연기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기나 공이나 같은 얘기고, 무자성도 같은 얘기고, 자성이 없다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거 왜 이런 부처님께서 주장을 하셨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참 나라는 여기에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신 것이죠. 그리고 변치 않는 내가 있어서 항상 나 혼자 존재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잘 살려고 그러고 나의 욕심만 챙기고 내만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런데 알고 보면 너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에 이 우주가 다 들어있다고. 종이 한 장을 만드는데 이 우주가 우주 만물이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숨쉬고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우주가 저에게 협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기도 제공해주고, 산소도 당연히 공기 안에 산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햇빛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거의 공짜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은혜도 공짜로 제공되고 있고요. 부처님 은혜도 공짜로 제공되고 있고. 근데 공짜로 제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물론 요새 물은 사먹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공짜죠. 물값 자체는 없어요. 물이 여기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지, 물 자체의 가격은 그야말로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가치가 아니고 측정 불능이죠. 불가사의죠. 그게 불가사의죠. 자, 이거 또 그 정도로만 하고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타르타는 6달 동안 이러한 엄격한 수행을 이어갔다. 처음에 3달 동안은 혼자 지냈으나 넉 달째가 되었을 때 그는 콘단냐를 비롯한 우타카 문화의 5 제자들에게 발견되어 함께 지내게 되었다. 시타르타는 콘단냐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다. 콘단냐는 시타르타가 우타카의 공동체를 떠난 지 한 달 뒤에 삼매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진 콘단냐는 바파, 바띠아, 아사지, 마하나마 등 4명의 동료를 설득해 함께 시타르타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길을 떠난 지 몇 주일 뒤에 다행히 시타르타를 찾아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함께 수행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시타르타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째서 고행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러자 그들도 그와 뜻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수행자들은 각자 서로 이웃한 동굴에서 지냈고 매일 번갈아 가며 그들 중 한 명이 마을로 내려가 탁발을 했다. 그리고 탁발해온 음식은 공평하게 6등분으로 나누어 먹었다. 그렇게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몰라보게 얼굴이 수척해지고 몸이 마르게 되었다. 그들은 산을 내려와 동쪽으로 이동해 우르벨라 마을 근처인 네란자라 강기슭에 거처를 정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시타르타의 고행은 다섯 동료들조차 우려할 정도로 강도가 높았고 그들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타르타는 강에서의 목욕도 그만두었고 자기 몫의 음식을 먹는 것도 그만두었다. 단지 어쩌다가 길가에 떨어진 마른 고아바 열매를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의 몸은 끔찍할 정도로 야위어갔다. 붉어져 나온 뼈에 살 가죽이 들러붙어 있는 형상이었다. 6달 동안 그는 머리나 수염을 깎지 않았는데 머리를 만지면 두개골에 가까스로 달라붙어 있는 머리칼이 힘없이 떨어져 내릴 정도였다. 파키스탄에 가면 박물관에 이 부처님 고행상이 있습니다. 그죠? 뭐 사진 같은 데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움푹 바짝 마른 모습에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이렇게 바짝 마른 모습인데 이렇게 선정에 들어있는 그런 부처님 모습의 그런 상이 라호르 박물관이라는 파키스탄에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 사진을 우리 분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할 어떤 그런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 또는 숨을 참으신 것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미리 이제 한번 그 근처까지 가신 거죠. 죽기 직전까지. 예, 일부러 막 그렇게 한번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자기 중심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 예. 전부 보면 이 세상을 마치 이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굉장히 그런 게 강합니다. 사유재산이 또 강조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왜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는 굉장히 보시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을까요? 난 그게 참 궁금합니다. 불교가 200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이어져 내려왔는데 왜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참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었는데 왜 우리 세대에 와서 이런 것이 없어졌을까요? 하는 어떤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나라가 굉장히 보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이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 기독교들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런 보시 문화 거기에 감동받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뿌리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보시나 공양이나 이런 것은 우리 불교 문화거든요. 근데 왜 이런 불교의 문화는 없어지고 엉뚱하게 미국에 그때 왜 구호물자 받아먹고 왜 미국의 종교를 받아들였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정말 전부 다 왜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만 생길까요? 왜 남을 딛고 일어서게 전부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 처음부터 교육은 1등을 해라. 남을 밟고 일어서서 1등을 해라는 교육을 시킬까요? 왜 우리는? 왜 더불어 같이 살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고 우리 친구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왜 그런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그래서 이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이기기 위해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공부다. 예.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또 공무원도 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혼자 나의 능력으로. 근데 정말로 과연 그 사람이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나요? 예. 하는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각박해지고 갈까요는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예. 그리고 그 행복하다는 국민의 행복 지수가 왜 GDP나 이 GNP가 낮은 나라에 더 많을까요? 우리가 그 GNP나 GDP가 많다는 나라가 행복한 그 나라 국민들일수록 행복을 못 느끼고 자살률이 거꾸로 더 높고 못 사는 나라 우리가 못 사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뭐 부탄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의 행복 지수가 왜 높으냐는 것이죠. 예. 무예시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MRI를 찍습니다. 폐쇄 공포를 잊고 잘 찍고 나오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스님 그리고 도바님 저에게 기도로 힘을 좀 주십시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 잘 받고 오십시오. 예, 잘 받고 오시도록 발언하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십시오. 예, 별일 없을 겁니다. 걱정하십시오. 요새 의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요새는 뭐 마취하고 뭐 깨나면 다 나 있을 거예요. 예, 잘 받고 오십시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떤 연기라든지 예, 임명가사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보사님 여시민 보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아주 어려운 교리를 모르더라도 예, 우리 그 보현행원을 제가 이렇게 왜 보현행원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나온 대로 한번 살아보시자 그죠. 보면 그 내 앞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이 부처님이시다. 예경 제부를 해라. 그분들에게 다 예의를 갖춰서 존경하고 마치 뭐 임금님 보듯이 우리 부처님 만나듯이 그렇게 대드려라.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 말로도 우리가 비난하거나 뭐 욕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말로 칭찬해드려라. 칭송하고 찬탄해드려라. 칭찬 예례를 해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베풀 수 있으면 널리 공양을 올려라. 광수공양 부처님께 그런 부처님들에게 우리가 공양을 올려라. 베풀어라. 그리고 부처님 법도 가르쳐드려라. 법공양을 해드려라.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아주 시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해라. 참회업장을 하고 이런 그 기본 행원만 해도요. 우리나라 모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 행원을 한다면 만나는 사람을 정말 갑질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그 누구라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존중 안 하면 혼이 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을은 갑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갑이 을에게 잘해라 이 말입니다. 갑이 을에게 부처님 모시라 이겁니다. 나보다 못한 나이가 어리든 나보다 못 살든 나보다 배운 게 없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잘해라.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 우리 모두가 우리 평등합니다. 예, 능력의 차이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평등하다. 우리 평등한 어떤 사람들이다는 거죠. 누구도 내가 어떤 뭐 지위나 어떤 뭐 무엇을 무기로라도 남에게 갑질을 하지 말자. 제발. 예. 예. 특히 그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심하면 더 심한데 참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권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권하는 방식은 누구든 존중하고 누구든 존경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라도. 근데 어떻게 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좋은 말을 해주라는 것이죠. 예.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지 않는데 좋은 말 하는 건 아부예요. 존경심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분의 장점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은 그건 칭찬이에요. 그거는 칭송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우리가 칭송하고 찬탄하잖아요. 찬불가 부르듯이요. 예. 그리고 베풀고, 예, 광수공양, 그리고 잘못을 참회하고 참회업장.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그 단계로 나가죠. 이렇게 이 사람은 무아를 모른다 하더라도 서로 무아라는 어떤 교리를 몰라도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화심을 하는 것이고 무아가 되는 것이죠. 그 생활 자체가 자의를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깊은 교리를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보현행원만 실천해도, 근데 저는 참 재밌는 게 이거를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만난 사람에게 아주 존중해주고, 미국 사람들 보면은요, 이제 미국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남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 사람들은 또 얘기도 땡큐라든지 excuse me라든지 pardon me라든지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아주 잘 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예령보살님 토요일 날 약사 예례지는 고맙습니다. 예, 우리 다 힘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도반님들, 법부님들 우리 다 도움이 기도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이 기도하는 삶이고요. 이거 실천하는 삶이 수행하는 삶이에요. 수행을 특별히 시간을 내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만난 사람에게 갑질하지 않는 게 수행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예, 그 마음으로 살면 그거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부처님의 삶의 모습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디 혼자 어디 가서 조용한 데 가갖고 깊숙한 산속에나 어떤 암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요. 예, 내가 일상에 만난 사람들한테 갑질하지 않는 게 수행이다 이겁니다. 그분들에게 항상 좋은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사는 것.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사람이 나도 밝아지고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저분은 참 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그리고 그분도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 사회가 밝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이고등락은 나 혼자 이고등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고등락 먼저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이고등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아주 이걸 실천함으로써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 옛날에 이거 몰랐을 때 참 바보같이 살았고,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바보같이 살았고 괜히 힘들게 살았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이 삶이 달라진다. 기본 행원만 이거 실천해도. 예. 그 다음에는 또 응용 행원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예. 자, 그리고 또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동묘지 속에서 명상을 하던 중에 갑자기 그는 고행이 얼마나 잘못된 수행 방법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해가 지고 시원한 미풍이 그의 살갗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햇살 아래 앉아 있었던 터라 산들 바람은 더없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시타르타는 그동안 느껴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편안한 기분을 맛보았다. 그는 육체와 정신이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실체임을 깨달았다. 육신의 평화와 안락함이 곧 마음의 평화와 안락함과 통한다. 육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곧
곧 마음까지 혹사시키는 것이다. 예,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우리 영어 속담도 있죠.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맞습니까? 건전한 신체가 건전한 마음을 또 불러들이고, 또 역으로도 가능해요. 우리가 아주 건전하고 밝고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몸도 밝고 건강해집니다. 예. 마음이 어두우면 몸도 약해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쇠약해지고, 몸이 또 쇠약해지면 또 마음이 또 쇠약해지고 같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특히 마음을 굳게 잡수고 마음 공부를 잘해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혹시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만은 건강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수행한답시고 우리가 일부러 그래 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부처님 고행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리고 자기만 하지 남을 또 왜 괴롭히냐고. 보면 그런 분들도 많아요. 자기만 수행하면 자기만 하라 이거죠. 왜 남까지 괴롭히냐 이거죠. 스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남을 막 괴롭혀야 그것이 수행인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 그것을 후배를 수행 지도한답시고 막 괴롭히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없겠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예. 그는 9살 나던 해 첫 쟁기질이 행해지던 제전 행사에 따라갔다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처음으로 잘 안 들립니까? 그는 9살 나던 해 첫 쟁기질이 행해지던 제전 행사에 따라갔다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처음으로 명상에 잠겨 앉아 있었던 때를 떠올랐다. 그는 그때의 상쾌하고 편안한 기분이 자신에게 얼마나 맑고 차분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는지를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찬나와 헤어진 후 숲속에서 수행자로서의 첫 명상에 잠겼던 때도 떠올렸다. 그리고 대사문 알라라 칼라마와 보냈던 초기의 명상 수행도 떠올렸다. 그러한 일련의 명상들은 그의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고 그에게 깊은 통찰력을 길러주었다. 그러나 그 후 대사문 알라라 칼라마는 그에게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광대 무변의 영역과 무한한 의식의 영역, 그리고 무상의 영역에 이르기 위해 명상의 기쁨을 초월하라고 말했다. 예, 홍기보살님 안녕하십니까? 광대 무변의 영역이 바로 이제 공무변처, 그 무한한 의식의 영역이 식무변처, 그리고 무상의 영역이 무소유처 정을 의미합니다. 요 이제 구차제정에 이렇게 우리 한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예. 근데 요 이제 히나카 스님은 요거를 공무변처를 광대무변의 영역으로 번역하셨고, 식무변처를 무한한 의식의 영역으로 번역하셨고요. 그다음에 무소유처를 무상의 영역으로 이제 번역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삼매의 경지가 있었다. 그러고 보면 언제나 목표는 느낌과 사유의 세계, 감각과 지각의 세계로부터의 탈출하는 수단을 찾는 것이다. 나중에 보면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됐는 모이죠. 나가면 끊기는데. 예. 그러면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들립니까? 예. 그 상수멸, 그러니까 구차제정의 마지막 단계인 상수멸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느낌과 사유의 세계, 감각계, 지각의 세계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상수멸이거든요. 뭐 그 얘기도 이제 미리 이제 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어째서 경전에서 규정한 전통만을 따라야 하는가? 어째서 명상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버려야 하는 것인가? 명상에서 비롯되는 기쁨은 불확실한 의식인 욕망의 5가지 범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하고 깨달음의 길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힘을 준다. 시타르타는 건강을 회복하고 명상으로서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부터 다시 탁발에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의 가르침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스승으로 삼기로 뜻을 굳혔다. 그러한 결심들을 하고 나서 행복한 기분으로 땅바닥에 몸을 쭉 뻗고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둥근 달이 둥실 떠올랐고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맑게 빛나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다음날 아침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이 깨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밤의 결심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목욕을 하지 않았던 탓에 그의 몸은 몹시 더러워져 있었고 걸치고 있는 가사도 이미 헤어질 대로 헤어져 더 이상 그의 몸을 가려줄 수도 없을 정도로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저께 공동묘지에서 시체 한 구를 본 것이 떠올랐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사람들은 장례의식에 따라 그 시체를 물에 담근 뒤 화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체를 덮은 벽돌색 천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것이다. 그는 그 시체가 놓여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잠깐 묵상한 뒤 정중하게 그 천을 시체로부터 벗겨냈다. 시체는 젊은 여인의 것으로 한껏 붓고 변색되어 있었다. 시타르타는 시체로부터 벗겨낸 그 벽돌색 천을 새로운 가사로 삼을 작정이었다. 그는 목욕도 하고 그 천도 빨 생각으로 강가로 내려갔다. 강물이 시원했고 시타르타는 더할 나위 없는 상쾌함을 느꼈다. 그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상쾌한 강물이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을 즐겼다. 그는 오랫동안 목욕을 한 뒤 물속에서 새 가사를 비벼 빨았다. 하지만 물에서 나오려고 할 때 온몸의 기운이 빠져버렸다. 그는 강둑으로 올라올 기운이 없어서 물속에서 조용히 멈춰선 채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러다가 나뭇가지 하나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가 나뭇가지를 붙들고 거기에 몸을 의지해 강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지금 부처님께서 지금 깨달음의 막바지에 혼자 지금 고군분투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역시 깨달음은 혼자 이루는 것이죠. 남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남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자기 문제고요. 아픈 것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죠? 대신 죽어줄 수도 없죠. 대신 깨달아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깨달음의 길은 참 고독한 길이고 자기만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 사회는 우리 그 인간은 또 혼자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에서 도반이란 안한존자가 물었죠. 수행에서 도반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한 50%는 되겠죠 하고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도반이 100%다. 도반의 중요성은 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도반은 100% 중요한 것이다. 깨달음의 성취는 개인의 것이지만 그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움을 받는 것은 이 도반들의 힘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도반은 누구겠습니까? 부처님이시죠. 첫째는. 그리고 놀랍게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문을 들은 분들은 거의 뭐 그 자리에서 아라한, 뭐 수행자들은 아라한까지 쉽게 도달했고, 제가자분들도 뭐 수다원이라든지 뭐 사다함이라든지 아라함 이런 존재는 이런 것까지 갔어요. 예, 아라함까지 갔고, 아라한은 반드시 출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가자는 아라한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자가 아라한과에 도달할 것 같으면 이제 출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세속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경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어떤 수행의 어떤 그 가위는 굉장히 자기만의 몫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유로 우리가 자유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우리가 또 어떤 개인적인 성취를 하죠. 또 보면 각자가 보면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사유재산을 우리가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하고요. 뭐 자기가 이렇게 투자도 하고 가능하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또 평등을 놓치면 안 됩니다. 평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나의 행복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능력도 빛이 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얼마든지 창의력을 발휘해서 자유롭게 재산을 형성하고 부자가 돼. 그러면서도 우리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복지나 어떤 행복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무관심하지를 않더라고요. 많은 돈을 기부하고 부처님 당시에도 수달타 장자 같은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극고독 장자요. 또 그 얘기도 이제 언젠간 나오겠습니다만은 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는 철저하게 개인이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그럴수록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가 좀 뭐랄까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혼자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 다 같이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죠. 혼자 행복한 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뭐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또 입증에 들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홍옥기 보살님,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